네, 오늘 이 시간은 구원의 빛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은 가장 빈약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은 결국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 있는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란 어떠한 표현을 할 때 말합니까? 그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물처럼 좁은데, 그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진리인 줄 마냥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빗대어서 표현할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물한 개구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우물한 개구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과 끊임없이 진리를 가운데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는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진리인 줄로 알아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속에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드디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변론으로 시작하는 그 말이 점점 하는 말이 진행될수록 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하면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그 허황된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진리로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나는 온전한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론으로 시작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절에 보게 되면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변명을 들은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는 쉽게 보기는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용했던 호칭과 동일한 그러한 표현으로 매우 공손하고 예의를 갖출 때에 이러한 표현으로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 높이 서 있지만 그들 앞에서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려는 자가 아니라 너희와 같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동질성을 강조하며 내가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여기에 있음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모든 그냥 일반 어떠한 믿는 자들만 있고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들도 있었습니까?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많은 그러한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최대한의 경어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명을 시작하는 말을 들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서서 자신의 변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부형들아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했을 터인데, 우리가 2절에서 보니까 이 끌려올 때는 헬라어로서 그 천부장에게 말할 것을 부탁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로서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에 일그러져 있던, 그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패서 목숨을 앗아가고 싶던 이들이 일순간에 그들의 분노와 흥분이 누그러져서 조용해졌습니다.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의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조용해졌는지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방 종교를 믿고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하는 자라고 여겼으니까 아마 이들은 사도 바울도 분명히 헬라어 이방인어로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조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부정하며 성전을 모독한 배교자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에 비해서 히브리 말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한 의외의 모습에 조용해져서 그의 말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3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어떻게 밝히는지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하는데, 이 성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이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율법을 배울 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우지 아니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이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가 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배웠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배웠다라고 합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이란 어떠한 자였냐라고 한다면, 당시 가말리엘은 시몬의 아들 힐렐의 손자로서 선생이라고 부를 때에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랍비라고 부를 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랍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전부 다 가말리엘의 많은 교훈들이 여기에 그 미시나에 인용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그 미시나나 다른 책들에 살펴보게 되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 랍비보다 높은 이 랍비들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랍반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뭐라고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중, 정결, 절제도 죽었다고 할 만큼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말리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굉장히 최고로 치부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떠한 사람 밑에서 자기가 율법을 배웠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미시나에 있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너희와 다르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와 똑같은 그 율법을 배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당신들 못지않게 나 역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밝히고 있는데, 얼만큼 어느 정도로 열심히였던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여기서 이 4절 초반에 보이는 이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 신앙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도를 이제 박해했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느 유대인, 너희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내가 열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 율법을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믿는 자를 남녀 구분 없이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을 이어서 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 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으니 내가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말살시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 잡아오려고 출발했음에도 밝힙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결국 듣고 있는 모든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어느 누구보다 내가 열심이었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이 강력한 증인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때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들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러한 증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인정받는 자요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공문을 받아오고 이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증인이다라고 더욱더 나는 너희와 같은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데 열심을 냈던 동일한 그러한 동질성을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유대인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최고라고 치부받을 수 있는 그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외웠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적하면서 유대교의 열심인 자가 굳이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최고의 권위 있는 자리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를 버릴 필요가 없던 그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 바울은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는데, 좀 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교에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권위 있던 자였는데, 그에게 이와 같은 한 계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다메섹으로 그 열심으로 박해하는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붙잡으러 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호련히 어떤 것을 만나게 됩니까? 자신을 비추는 빛을,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 빛이 오정쯤이라고 하는데, 이 오정쯤이라고 하는 건 오후 12시쯤 가장 햇빛이 강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에 빛이 비추었는데 사도 바울이 큰 빛이 나를 물러 비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정오에도 엄청난 빛의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내리쬐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었는데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란 왜 나를 박해하는지 사도 바울에게 묻고 있었고, 소리의 주체를 알 수 없어 바울은 누구이냐고 물으니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박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허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율법과 그 율법을 열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길이라고 여겼는데, 그 허구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빛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소문에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그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많은 제자들이 증언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귀로 들었을 것이나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었음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자신에게만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빛을 보고 어떠한 소리가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되었으나 그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도 빛은 비쳤으나 정오였으니까 그냥 그래서 빛이 비추었나 보다라고 했지, 사도 바울처럼 압도적인 그런 빛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또 거기에서는 바울만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빛의 영광과 그 속에서 울려오는 하신 소리를 정확하게 분간하여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욱 명확한 임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이어서 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감당할 수 없는 빛의 광채에 압도당한 것에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고백한 것인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과거가 가득했던 과거를 자신이 그 빛된 광채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율법을 믿는 열심이 잘못되었건 것이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과거를 뉘우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 물음으로써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모습으로 주님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믿는 마음에 깨달음이 오거나 생각이 들거든, 이 말씀처럼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또 깨달은 것에 말씀을 기준으로 깨닫고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울에게 주님은 다메섹에 가라라고 하셨고, 거기서 가면 너가 할 것을 일러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에게만 집중적으로 강하게 그 뜨겁게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는 다메섹에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서 끌려갔다라고 오늘 11절에 오늘의 본문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릇된 열심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던 자였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유대교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나아가면 그는 자연스럽게 가말리엘만큼, 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자였으니까 한 자리를 꿰차서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잘못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어둠의 율법의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가 죽을 뻔하였음에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처럼 율법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못 믿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완전해질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역시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비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여서 늘 구원의 빛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구원의 빛을 품고 살아가면서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을 우리 역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서 온전한 구원의 빛된 길로 재촉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속에서 구원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홀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나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구원의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오직 그 구원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빛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